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하면 에베소서 5장까지 왔어요. 네. 너무 여러분하고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까지 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까지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분명히 사람의 본이 필요해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생각을 또 행동을 삶의 모든 양태들을 이렇게 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학습을 하는 그 존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태어난 이후에 또 학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둘 다가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학습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본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배우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도 본받지만은 하나님을 본삼아 본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본이냐? 맞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본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을, 사랑의 본을, 리더십의 본을, 용서의 본을, 인내의 본을, 죄와 싸우시는 본을, 사단과 대적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조금 전에 제가 빠뜨렸는데 베드로는 어떤 본을 하나 더 추가하셨죠?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은 참 착하신데요. 대답을 좀 하실 때는 하시면 참 좋겠어요. 단톡방에다가 구역장님들에게 전화신방 하시고 돌봐주세요. 그러면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예도 안 해. 그냥 잊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예 이렇게 표시를 해도 돼요. 질문하면 대답을 좀 하셔도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끼쳐주셨다고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자,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끼쳐주셨어요? 이제 주눅 드셨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고난의 본을. 고난의 본을. 여러분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많이. 그래야 고역원들이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고난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시고 고난을 이기셨는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럴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리더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고 했을 때 그 자취는 풋프린팅.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 그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여러분이 첫 발자국을 떼고 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여기에 뭐가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선 사람이 여러분 걸어갔으면 최소한 뭐예요? 힘을 들지만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권사님, 예수님은 권사님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사랑의 본, 고난의 본. 너무 많이 하시면 다른 분들이 못해요. 무슨 본, 권사님? 사랑의 본. 또 무슨 본? 고난의 본. 주집사님,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 승리의 본, 이김의 본, 이기시는 거예요. 네 질문은 거기까지. 이제 나한테 해볼게. 그러면 종아, 너는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였냐 했을 때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게 인내의 본. 인내의 본.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본. 기도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는 본. 변화될 때까지 지켜보는 본. 인내의 본을 휘포모네,
저는 이게 참 이게요. 내 성경을 보면 어떤 목적을 세우고 뜻을 세우면요. 지금까지 거의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잘 이렇게 끝까지 끝을 가서 끝까지 골인할 때까지 이제 가는 그런 좀 성격인데 가끔 조급함이 있어요. 가끔 급할 때도 있고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훈련을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난옛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에 그대로 머무는 휘포모네라는 게요. 휘포라는 말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언더, 빌로우 어떤 상황과 조건 아래 이게 인내는 반드시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 상황이 조건이 그대로 있을 때에 거기에 그대로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견지의 능력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예요. 히포모네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집사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기는 것은 인내 없이 이기나요, 주집사님? 나보다 한 수 위에요. 나는 인내라고 했는데 이긴다는 것은 인내를 전제하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의 본. 우리 정성범 전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복수심이 많았나 봐, 그동안에. 용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중요한 테마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위해서 일부 설교할 때도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오늘 또 용서를 굉장히 또 이렇게 삶의 중요한 주제로 테마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본을 받기도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게 삶이 되고 행동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먼저 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 먼저 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 하면서 성장을 게을리하고 나태할까 봐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요 먼저 된 자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에게 본이 되어주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본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본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의 본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본을 주셨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본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역사, 사건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소돔 고모라의 죄를 보면서 사람들이 경건과 두려움을 삼아서 이 부패함의 타락의 끝은 이거구나라고 역사의 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하나님이 역사의 본을, 역사 속의 거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거울이 본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자히 행하다가 그들이 하루에 2만 명, 3만 명이 하나님 앞에 징계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역사의 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먼저 믿은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주님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모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본을 먼저 된 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본이 많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도의 본을 많이 보여줄 때 뒤따라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본을 많이 보여줄 때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부담은 가능한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안 해도 스스로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말과 행실과 선행과 기도와 헌신에 본이 많이 되어서 다음 40대, 30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본 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선행의 본을 많이 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죠? 당연한 질문이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언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사자, 호랑이, 곰, 토끼, 양, 많은 짐승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것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집사님이 웃느라고 대답을 못 하시네.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짐승은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차이가 있어요. 아멘.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했을 때 그 형상, 그 모양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이 가인과 셋을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 아벨 셋을 낳았을 때에 누구를 닮은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상을. 누구를? 자기 형상을. 결국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닮았어요? 육신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닮은 거예요. 자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닮은 거예요. 심정이, 육체의 모양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는 안 닮았지만은 하나님의 뭘 닮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관계성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그 다스림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담고 관계를 담고 속성을 담고 거룩함을 닮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적 부모이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닮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나는 헌신해요.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했는데 주님하고 멀어져요. 주님을 안 닮아요. 아, 저분은 신령한 분이에요. 주님을 안 닮았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렇게 교회는 커요. 교인들은 많아요. 건물도 커요. 화려해요. 막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냥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없고 예수의 냄새가 없고 예수의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성도가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죄송해요, 교회가 작아서 나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막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막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된 이들이 많고 예리에 탈을 쓴 이들이 많은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리더십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닮아야 해요. 자,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기 에베소서 5장 1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나오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받는 자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30장 32절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이 여기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9장 24절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비슷한 말이 누구에게도 하셨죠? 모세에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서 이 말씀하셨죠? 시내산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가까이 가니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요? 왜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자, 저 좀 봐주실래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모세가 평상시에 양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냥 거기 간 거예요. 어제의 그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물리적인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최소한이라도 그 공간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일대 혁신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여요.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변화,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신 게 아니고 내 안방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해서
내 안에 오셨으면 내 안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쓰시는데 이게 참 적절한 예화였는지 생각은 많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안에다가 더러운 것을 쑤셔 박아서 넣을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줬는데 그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그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살아야 되냐?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이렇게 자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본받아야 할 이유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그분을 본받고 또 본받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다 오면 그 끝은 어디인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숙한 그 지점에 내가 도달해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 장성한 성품,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성숙이에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전이라 그럽니다. 온전, 텔로스, 온전. 그 끝지점, 그게 우리가 성장해야 할 그 끝지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격과 맞닿은 인격, 주님의 성품에 맞닿은 성품 될 때에 우리는 바로 그것이 성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을 때에 기도의 본, 헌신의 본, 고난의 본, 여러 가지 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큰 본이 있다면 그 본은 다름이 아니라 무슨 본이냐? 무슨 본일까요? 사랑의 본이에요. 사랑의 본이에요. 다 같이 사랑의 본, 사랑의 본, 사랑의 본. 예, 사랑의 본, 사랑의 본, 사랑의 본. 저는 늘 이렇게 스스로에 묻습니다. 나를 사랑한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는 거 쉬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 주는 거 이 좋아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었을 때 또 이렇게 품을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셨고, 그 내어 주신 바 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시고 희생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네. 참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변화의 기미가 있으면 사랑하고, 내 말이 좀 먹힌 듯 하면 사랑하고, 반응을 보여주면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반응을 안 보이고 반대 행동을 할 때 그 사랑을 거두어드리잖아요. 내가 누구 줘라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거두어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좀 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죄인들을 사랑했는가? 어떻게 죄인들을 품고 사랑을 했는가 했을 때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나의 어떤 틀이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확 이렇게 열렸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위는, 이 사랑의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옷 주는 것도 사랑이고, 돈 주는 것도 사랑이고, 땀 흘려 주는 것도 사랑이고, 이거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랑의 본질은 어떤 형식으로 표현돼야 되냐면요, 제사의 형식으로 사랑이 표현돼야 돼요. 굉장히 나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중요하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내 마음이 막 답답해 미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제물이 되심으로써 사랑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옷 주는 것도 사랑의 행위고, 돈도 주고 헌신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인데, 진짜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 생명, 내 몸뚱아리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고 죽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죽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향기를 맡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가 부인되어야,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부인되어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는 주님의 생애가, 전 생애가 제물이고 제사이고 헌신이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전 생애가 하나의 영적 예배로서, 하나의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삶 전체가 제단이 되고 예배가 되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에베소서 5장.